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권능을 베푸셔서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이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 미운 일들을 골라서 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매섭고 힘들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숫자 그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곧 각양각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짐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때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그때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고 쓰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만 알고 살아갔던, 철저하게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 속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지 않던 이가 철저히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귀한 모습, 여러분,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하니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당연히 마땅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죽게 3번이나 전심으로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내 마음과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당했던 그 복음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교통편이 좋았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에 수많은 강도들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철저히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요. 그래서 발 딛는 곳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힘있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한 가시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했는데, 얼마나 전심으로 간구했는데 그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안질, 눈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바울이 가졌던 간질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바울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 뭐 주장이 막 팽팽하게 서로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눈의 문제인지 간질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틀림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힘들게 바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심정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바울의 어떤 개인의 문제예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도무지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복음 전하는 그 대상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도무지 체면이 서지 않는 바울의 연약한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다 바치고 헌신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오랍니다.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들이 듭니다. 기도했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기도했는데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언가 인생의 허망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은 그 모든 인생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주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서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사실, 약한 곳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까지만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뒤에 뭐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기뻐해요가 바울의 모습에서 실현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교인 수련회,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진짜 참여하신 분들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참 많은 수고와 노력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수련회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 참 대단하다, 귀하다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규모의 교회의 큰 일들을 치르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지면서 감당해 갈 때에 정말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싶은 그런 어떤 저의 불안감과 마음들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러한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답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맞춰 놓았을지라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를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람 많다고 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맡아서 주님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고 신뢰하며 기꺼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서 수고하신 분들 많이 지치실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한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꺼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 속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그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의 비율이 적으면은 20%, 많아도 3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30% 내외에서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통계의 수치를 깊이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 일을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런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과 중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바울의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 지속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중심으로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는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온전함,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역사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주님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 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일정 시간이 지날 때에 이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일들을 펼치셨군요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맡겨진 삶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맡기며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